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오니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 잘 뿌리 내려서 잘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요즘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동수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요즘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나는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구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금수저는 저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금수저였어요. 세상에 뭐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흙수저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없으면 다 흙수저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실 금으로 만든 이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흙 속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팽겨 쳐놔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이렇게 파내면은 그대로 있어요. 녹도 쓸지 않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그러나 이 죽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금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땅에서도 어떤 시궁창과 같은 곳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욥처럼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팽겨 쳐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바로 영적인 금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능력은 그것과 별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능력도 따지고 보면은 타고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성품이나 그 인격적인 능력도 사실은 많은 경우 타고나는 것들이 많죠. 물론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또 많은 부분들은 또 타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경우 타고나는 것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밭의 문제죠. 밭. 예? 땅의 문제고,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타고난 능력은 씨의 문제죠. 내가 어떤 씨를,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느냐.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어떤 씨앗으로 타고나게 하셨나? 어떤 씨앗으로 거듭나게 하셨나?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씨앗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그런 성령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가 똑같은 몸,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바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린 씨, 사람과 같은 천국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도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씨, 좋은 밭을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금수저나 뭐 또 세상에 많은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존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밭에 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그 문제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미 좋은 씨, 좋은 밭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단순히 겨자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겨자씨가 어떻게 그렇게 커서 나무와 같은 그렇게 자라게 될 수 있었느냐.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한 역할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겨자씨가 사실은 1년 만에 뭐 많이 크면 진짜 5m까지도 크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뭐 1.5m에 다 뭐 1m 조금 넘게 크기도 하고, 또 좀 더 많이 자라면 뭐 2m 가까이 크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5m까지 크기도 해요. 이 편차가 심하죠. 그 편차가 심한 이유는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물이 풍족하고 좋은 땅에서는 말 그대로 3m 이상 이렇게 자라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1절, 32절 겨자씨 비유를 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은 천국이 단순히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은 뭐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요 앞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다.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은 갖다 심었다 할 때 가져다 왔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손에 이렇게
그 씨를 붙잡고 가져왔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take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사실은 이제 똑같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기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가져다가. 예.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실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과 함께 에스겔 36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이 구약에 어디 있느냐? 물론 구약 전체가 다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예레미야 31장과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의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스겔 36장은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말씀의 공통된 것은 가져다가. 이게 가져다가라고 표현할 때 이건 뭡니까? 인도한다. 또 인도하여서 데리고 나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거나 내가 막 가져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 것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데 아무거나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도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아무 것이나 막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종자 중에서도 제일 종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품종이 좋은 것을 일부러 요즘도 이렇게 보면 그 종자를 파는 데 가서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택이에요. 선택.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가져다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으셔서.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만, 거룩이라는 것이 특별히 내 것이다. 특별히 내가 선택한 내 소중한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좋은 씨인 것처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의 혈통이 좋은 혈통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혈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세상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잘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선택한 것 뿐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실 에스겔 36장에서 모아서 가져다가 너희는 내 소유다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좋은 그 품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죄악을 행해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이 종자가 그렇구나. 종자가 그래서 변하지를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 에스겔 36장 너희들이 종자가 그러니까 내가 아예 종자 자체를 확 바꿔주겠다. 바꿔버리겠다. 너희들의 종자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왜 저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건이 이래서 저 사람 얼굴이 잘생겨서 이런 능력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씨가 아닌데도 좋은 씨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겨자씨는 흔한 거예요. 이거 굳이 밭에 뿌리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같은데 뭐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그냥 밭에 자연스럽게 그냥 피어 있는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막 정말 온 들판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굳이 왜 자기 밭에 왜 심습니까? 자기 밭에 심으려면 뭐 채소를 심든지 뭐 다른 곡물을 심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농부 참 이상하네. 왜 겨자씨를 왜 자기 밭에다가 심지? 미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응? 그리고 누가복음서 이제 정원이라고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원래 그 겟세마네 동산 할 때 그 동산과 똑같은 의미예요. 동산, 정원, 영어로 가든이죠. 자기 정원에 좋은 것들도 많은데 왜 겨자씨를 갖다 심어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비유가 좀 일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실은 좋은 씨가 아닌데 귀한 씨가 아닌데 우리가 말 그대로 죄의 혈통으로서 타고난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씨로인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좋은 씨가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씨앗이 된 겁니다. 내가 천국의 씨앗이 된 거예요. 천국의 씨앗. 이 겨자씨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원문석에 예수님이 말씀 뭐라고 하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밭에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면 뭐 어떤 씨든지 한 알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뭐 그냥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겨자씨 한 알을 갖다 심었대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아주 작은 나 한 사람을 나를 그냥 뭐 단순히 우리 이게 아니고요. 나를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천국의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천국이라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 내 자신. 천국의 씨앗인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죄로 썩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뭐 죄로 썩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언제 죄로 썩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해져 가는 과정이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부패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에 썩어져 가는 과정이 사실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육신이 부패에 가는 과정은 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 누룩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곰팡이의 일종인데 사실 좋은 곰팡이가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죄의 부패로 썩어져 가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누룩으로 바꿔줘요. 천국의 누룩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빵이 부드럽고 맛있어지잖아요. 먹기가 편해져요. 이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주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그래서
죄부패로 썩어져서는 곰팡이 같았던 우리들을 누룩으로, 천국의 누룩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천국의 씨앗이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의 기쁨을 주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다가 자기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자기 밭에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데려다가 모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씨 누룩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죠? 겨자씨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m 정도 조금 넘게 자랄 수도 있지만 5m까지 이렇게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겨자씨를 좋은 밭에 심었다. 자기 밭에 심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국 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죠. 고국 땅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너희들의 땅이에요. 너희들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뭐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물려주고 떠나야 돼요. 사실 영원한 우리 땅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되면 우리 땅이 생기죠. 진짜 우리 땅. 영원한 우리 땅이 생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유업. 다시 말하면 천국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징표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처럼 천국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 천국에서는 월세를 살지 못합니다. 천국에 월세 전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실 예수님 건데 하나님의 땅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땅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 종으로 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제 종이니까 종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내려놓고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내 땅인 거죠. 영원한 내 땅인 거죠. 그래서 이 고국 땅이라고 번역된 말은 또 너희들의 땅인데 이 땅이라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이제 밭처럼 사람이 이렇게 경작을 하는 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도 이 용어를 가지고 쓰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땅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다마라 얘기하는데 아다마 하는데 우리 이제 끝에 아를 붙여서 아다마 이렇게 부르면은 아다마 되지 않습니까? 그 아다마가 땅이에요. 너희들 고국이라고 번역된 에스겔 30장에 고국이라고 번역된 말은 바로 너희들의 땅인데 그때가 바로 그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땅이 사실은 저주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 될 수도 있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이 뭐라고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3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자기 밭에 심어주셨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그러죠. 자기 밭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왜냐하면은 여기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이 겨자씨를 갖다 심은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밭을 그냥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사람도 농부는 진짜 농부는 자기 밭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정말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죠. 거름을 주고 갈아주고 물도 대주고 그죠? 사람도 사람의 농부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밭을 함부로 뭐 내팽개 쳐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황폐하고 적막하고 그죠? 황량하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경작이 될지라 그러는데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게 저주받은 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는데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의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오늘 이건 본문 마지막 말씀 36절 말씀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것을 다시 경작하고 또 건축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3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요? 누가 건축했다고요? 황폐한 곳을 누가 건축하고 누가 거기에 그 황폐한 자리에 씨를 심고 그것을 경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황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경작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이 사실은 인간들이 범죄해서 사실 이 땅이 사실은 뭐 지옥 같은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 때도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보면은 아니 멀쩡한데 전쟁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돼가 다 피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땅이 그 모양이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땅.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지만 내 땅이고 그 말씀은 또 내 땅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했지만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이 내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다시 팔 걷고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땀 흘리시고 단순히 땀 흘리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리셔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이 생긴 자기 밭.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채소밭이라고 보는데 앞에서 말한 정원, 그 말은 이제 정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밭이라보다 더 가까운 건 자기 정원은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이니까 더 이렇게 신경 써서 가꾸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 정원처럼. 자기 정원이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원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 뭡니까? 그 정원이라고 번역된 말이 동산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자식 같은 우리를 좋은 씨인 것처럼 선택하셔서 자기 밭에 심으셨다. 그 자기 밭이 어떠냐? 예수님이 회복하신 땅.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밭이에요. 예수님의 정원이에요. 예수님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교회가 무슨 에덴 동산입니까? 교회가 물론 에덴 동산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씨처럼 하늘의 밀알처럼 뿌리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처음으로 생겨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땅인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개간하시죠. 그것을 다시 자기 밭을 가꾸신단 말이죠. 아름답게. 제일 먼저 우리와 똑같은 몸인 나사렛 예수의 몸을 부활하게 하셔서 가꾸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이 확장되어서 제자들의 몸,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또 교인들도 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자신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좋은 밭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밭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교인들 보고 시험에 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논에 가보면은 좋은 땅에 농부가 좋은 씨를 심어서 자라는데, 벼를 이렇게 심은 곳에도 가보면은 잡초가 많이 나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또 잡초가 더 많이 나요. 잡초도 잘 자라요. 그게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보고 이거 밭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은 밭이라는 것은 농부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니까 이 가라지도 잡초도 잘 자랍니다. 네. 그 교회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를 교회에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로 만들어주셨다. 저도 보면은 제 안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씨가 되느냐, 천국의 씨앗이 되느냐, 좋은 밭에 뿌려지면은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천국의 씨앗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는 천국의 씨앗이 되었습니까? 교회에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교회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가라지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씨앗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향해서 자라가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좋은 밭에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됐어요. 천국의 씨앗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또 나는 좋은 것을 타고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천국의 금수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씨앗으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우리에 더 이상 밭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타고난 것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좋은 씨를 삼으셔서 좋은 밭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씨앗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에, 하나님 나라 밭에 심어주셨음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밭에 비유할 때 옥토가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옥토가 뭐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믿는 자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믿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옥토와 같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씨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밭과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좋지 않은 씨를 좋은 씨로 바꿔주시고, 또 좋지 않은 저주받은 땅을 좋은 밭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좋은 씨로 삼으셔서 좋은 밭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금수저로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내 안에 천국의 씨앗으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격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저를 천국의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천국의 씨앗이 제 안에 자라가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